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만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4월에 어깨 수술을 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굳어진 어깨를 다시 부드럽게 푸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몸이 굳은 것, 관절이 굳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2014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을 받아서 안식년을 보냈는데, 안식년 후에 첫 주일 설교를 할 때 그때 굉장한 어려움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겪었던 그 어려움은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감에 대한 부담입니다.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지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첫 설교를 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런 성도들의 기대감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설교일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제가 설교 원고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졸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의 원고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6개월 동안 안식월을 안 가질 걸, 괜히 6개월 동안 쉬었다가 설교도 별로 신통치 않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불이 임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설교 잘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냐. 그때 그게 제게는 정말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설교하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제가 설교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설교 스트레스가 왜 오는가. 사람들로부터 야, 목사님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구나. 야, 역시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게 사실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한 욕심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지 못하시는 것.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죠. 주님이 너 잘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일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염려가 없어졌어요. 정말 저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그때 마음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놀라웠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하는 좌절감,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새 마음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할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강하다는 것이 마음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천성이 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다면 하는 거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거고, 이 제게 있는 참 부끄러운 이 쓸데없는 고집, 완악한 성품, 그건 감출 수가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순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천성은 사실은 악한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마음인 겁니다. 직장 복음화가 큰 기도 제목이었던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본인은 직장 복음화가 사명인 사람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상무가 그 술자리에 좌장이었는데 술을 강제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면서. 저는 상무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중간 간부 한 사람이 아니 상무님이 따라주는 술도 거절한다고 그냥 냅다 뺨을 한 대 치더래요. 그 모멸감이 말할 수가 없더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뺨을 맞고, 그리고는 이분이 사표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장 사표 내기로.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직장 복음화가 사명이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그 뺨 한 번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못 견뎌 하느냐.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래요. 정말 깊이 회개가 되더래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표 쓸 생각을 접었다는 거죠. 우리가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거짓이라든지 또는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그런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자존심 또는 반대로 열등감 또는 인정 중독이라고 하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좋은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 다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시고 깨우쳐 주지 못하시고 말씀하지 못하시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또는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릴 때 내가 받았던 어떤 아주 어려운 일, 상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다 굳은 마음의 유형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은혜는 받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당연히 나오는 기도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굳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참 어려운 형태의 기도예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모든 관심이 온통 나 자신에게만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 전체와 나를 비교하면 만약에 우주에서 대기권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구를 보면 지구 위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구와 나만 비교해 봐도 우리의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하나도 안 될 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꺾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계획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밖에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 꺾으세요. 제가 계획했던 것도 다 꺾으세요. 그건 힘든 기도가 아닙니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슬퍼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뜻하시는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진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 참 귀하고 은혜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서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서원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갑자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했던 기억이 나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서원했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모양이다. 그래서 바로 그 집회가 있었던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단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따라 비는 너무너무 많이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러는 날인데 하나님께 단판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기도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정말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그런 철없는 아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 드린 것 때문에 지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잊어주세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서원했던 거 하나님 이제 좀 그냥 잊어주세요. 아, 저 좀 이제 풀어주세요. 그렇게 막 엄청난 기도를 정말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비가 그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택하여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환상이 국자더래요. 국자.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 국자, 큰 국자가 하늘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국자지? 이왕이면은 고급지고 그렇게 좋은 그릇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국자야? 그게 이제 마음에 참 석연치 않은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 산에 내려와서 그 교회 선배 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솔직히 그런 서원을 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 자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쓰겠다. 근데 환상이 국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 자매가 깜짝 놀라더래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쓰실 모양이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야, 너 국자가 그게 자기 혼자서는 이게 설 수 없는 그릇이야. 국자는 주인이 잡고 있을 때나 소용되는 도구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계속 붙잡아 쓰시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국자는 음식을 이렇게 덜어서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식을 너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 퍼날라주겠다는, 야, 정말 그건 너무너무 은혜로운 환상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려오더래요. 하나님, 국자로 저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여자 목사가 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 다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히 돌아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 은혜를 받은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성령의 근심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어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에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세상에 이렇게 묶여 있는 마음,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 육신적인 게으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놀라우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믿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돼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근심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오늘 제게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근심하시는 것이라면 이건 오늘 너무나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제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듣게 돼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하나 정말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매일 하루의 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 나의 육신의 생각과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서 회개하여 정결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고 계신 것을 너무나 놀랍게 경험합니다. 아마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다 동일한 경험과 간증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가 목회 초창기 때는 솔직히 함께 우리 교인된 교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좀 좋은 교인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목회하기 좋을까,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해주고 또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교회에 헌신하면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을 건데, 그런 정말 철없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꼭 좋은 사람과만 목회하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교인들에 대해서 은근히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최고예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 바뀌어질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변화되기 전 과정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놀라우게 바꾸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믿어지고 눈이 뜨이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특히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바뀔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사역하게 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었던 동행일기였어요.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 전 사역자들 퇴수의 수련회를 갔었을 때입니다. 어느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분이 자신의 동행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실수 없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잘하려고 싸울 것이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다는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행사는 아무리 완벽하게 진행해도 금방 잊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은 오래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십자가 지는 마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며 일하기 갈망합니다. 저는 그 직원의 나눔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저와 함께하는 교회 사역자의 마음을 동일하게 바꾸시고 계셨어요. 제 어릴 때, 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저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그대로 된 게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꿈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제 꿈과 계획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참 좌절 같았고 절망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졸업도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자꾸 저를 몰아가시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유학생활도 저에게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바보같이 울었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서운하고 그리고 제 삶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게 굳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놀라우시고 가장 풍성하시다는 것을 제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잘 되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가장 좋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최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 내게 참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한순간에 혈기에 사로잡혀서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이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혈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자는 삶을 살려고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굳어져요. 한번 얼핏 본 영상 때문에, 한 번 들었던 어떤 뉴스로 내 마음이 순간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는 일이 매일 계속되어져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을 내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지냐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죽겠다, 힘들다는 생각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굳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저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나중에 우리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때는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 댓글창에 보면 줌 주소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도 안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올드 교회에 오신 현장에 오신 분들은 기도 중에 앞자리에 나오시면 역시 안수 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